구약성경 688쪽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게라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결같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춘원 이광수를 아십니까? 연예인 이광수 씨 말고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굉장히 잘생기셨죠. 일제강점기의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최남선, 홍명희와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렸던 분입니다. 무정이란 소설로 유명하죠. 교과에서도 실렸나요? 하여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더 잘 알려진 바가 있는데 뭡니까? 대표적인 친일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춘원 이광수가 처음부터 친일파였을까요? 조선의 천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오산학교 학감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1919년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3.1 운동이 그의 기초에서 일어나죠. 심지어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고 그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안창호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활발한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친일파로 알고 있을까요? 변절한 겁니다. 변절한 겁니다. 오늘날 역사는 친일파로 규정하고 우리는 독립운동가가 아닌 친일파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신소설의 선구자였고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개화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결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그 한결같지 않음이 모든 업적을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연초 우리가 경건이란 주제로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나름 경건훈련을 결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이. 연말까지 한결같이. 아니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한결같이. 그 한결같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문장으로 풀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의 큰 은혜보다 은혜를 한결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통일왕국이 분열됩니다. 찢어져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총 39명의 왕이 남북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40년을 남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역대하 2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게 평가예요. 신앙 좋은 후견인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역대기의 관점에서 볼 때요, 신앙이 좋고 정직한 왕들은 뭘 중요시했냐면 성전을 중시했습니다. 성전을. 왜냐하면요, 이 학자들이 이 역대상하, 역대기를 학사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학사 에스라가 누굽니까? 유다가 망하고 포로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포로귀환, 바벨론에서 포로귀환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이 뭐였냐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 교육의 핵심이 토라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또 흩어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패배주의에 빠진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가 그렇게 성전 건축에 힘을 쓰고 그랬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주변 토박이들은 막 방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그런 역사관에서 볼 때 정말 정직하고 신앙이 좋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이, 모델인 다윗 왕이 성전을 사랑해서 오매불망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역대하 2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성전을 사랑한 신실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요아스가 30살이 되었을 때거든요. 한참 왕성할 때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 보수입니다. 성전 리모델링. 벌써 성전이 지어진 후에 약 150년이 된 때입니다. 게다가 북왕국에요, 최고의 우상 숭배자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들어보셨을까요? 이름?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그 부인이 이세벨이고 엣바알의 딸. 바알을 들여온 거예요, 신을. 엘리야와 대결했던. 이름 들어보셨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정략 결혼으로 남왕국의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가져왔겠죠, 바알을. 그래서 남왕국에도 바알 신앙과 우상이 막 본격적으로 퍼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 2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감이 오시죠? 우상, 바알을 위해 성전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는데 죽어요. 죽자 열이 받아가지고 남왕국 그 왕족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신실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내서 성전에 숨겨 키운 겁니다. 성전에. 왜냐면 아달랴는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마음대로 성전에 드나들지 못했으니까 거기다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린 요아스가 7살이 될 때까지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전을 사랑하고 그걸 보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알, 우상신을 다 부수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은혜가 충만했던 요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인데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변절합니다. 그 사랑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요아스는 한결같음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이분에 대해 몇 장 사진을 더 보여드리면 이분에 대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옆에 써있죠. 지금 손양원 목사와 김치선 목사. 한 장 더 보여드리면 너무 흐린데 중간이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분이 김치선 목사님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대본에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백석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있고, 우리 교단의 신학의 뿌리가 끝까지 가면 저 김치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으로 도미해서 한국인 최초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창동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동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박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늘 맨 앞자리에 나와서 열렬히 찬양하고 막 교회 일이라면 사업 제쳐두고 막 봉사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아주 극진하게 섬겼다 그래요. 전 교인에게 신망과 사랑을 받고 결국 그 창동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된 거예요.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일에 늘 앞장섰고 얼마나 신앙이 좋고 은혜를 사모했던지, 그리고 놀라운 은사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도 유명해졌습니다.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름 대면 대번 아실 거예요. 바로 전도관의 박태선입니다. 어쩌면 김치선 목사님은 몰라도 박태선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앙촌으로도 유명했죠. 천부교라는 이단 종파를 만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폐결핵에 각종 질병, 거기다 정신착란 증상까지 보이다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 한결같음을 버리고 변절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박태선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신실했던 창동교회의 장로님으로 기억합니까? 아니죠. 전도관 신앙촌의 이단 교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한결같음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면 달라집니까? 신앙이 달라져요, 코로나 시국이라고? 아니요, 달라질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큰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작정헌금하고 막 이일저일 신나게 헌신하고, 물론 좋은 거예요.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져요.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 코가 쑥 빠져서 교회를 등집니다. 신앙에서 후퇴합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이 그랬어요. 또 전도관의 박태선이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왕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써보냅니다. 편지 말미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써보네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 신앙을 등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데마를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신실했던 거죠. 편지에 쓸 정도니까. 근데 그 동역자 데마가 배교합니다. 이 데마 역시 한결같음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고 또 대면 예배로 지금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이에요. 오늘이 신년주일 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굉장히 많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를 받아 경건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건강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어쩌다가 막 뷔페 가고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막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특별한 날 막 한우 먹고 엄청 기분 좋죠. 또 쫄쫄 굶다가 저녁에 폭식하고 포만감에 잠들고, 그러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건강 습관 들이면 건강 망치죠. 한결같이 적당량으로 먹는 집밥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 좋은 거예요. 막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 부흥회하고 특별한 은혜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잔잔한 은혜입니다. 매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경건의 연습으로 잔잔한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빛나는 신앙, 가장 고귀한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솔로몬, 요아스, 데마는 결코 우리가 본받을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함으로 끝나면 안 되죠. 2021년 끝이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되죠. 큰 은혜로 막 새벽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2021년 끝에 큰 시험 들어서 끝나면 안 되죠. 한결같은 신앙, 매주의 은혜,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지금보다 10년 후
지금보다 20년 후 죽기 직전 주님 앞에 갈 때가 가장 빛나는 신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비밀, 본문이 말해주는 것.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왜 요아스 왕이 신앙을 버렸을까요? 왜 변절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기 기자가. 우리 2절 말씀, 역대하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우리 17절 18절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등진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실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옵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왕 옆에서 개혁을 했던 여호야다의 개혁 정책, 여호와 신앙 우선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입니다. 요아스가 권력 유지를 위해 그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그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가만 계시지 않겠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아스에게 보내십니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지켰던 자신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처럼.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고 그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22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람이란 나라를 들어서 요아스를 치시는데 구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24절 이어지는 구절인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남왕국 요아스의 군대가 훨씬 세고 크고 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람 군대에게 집니다. 져요. 요아스가 부상을 입고 결국은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정말 비참한 결말이죠. 여러분, 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늘 적은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비롯해서 제국 아수르와 남유다, 제국 바벨론과 남유다, 늘 유다가 약했습니다. 유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늘 승리 주셨어요. 승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하자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크고 센 군대가 있었는데, 강했는데 큰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군대에 무참하게 깨지고 왕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스가랴, 즉 의인의 신원을 들으신 겁니다. 결국 요아스가 은혜의 사람 여호야다를 가까이 했을 때 요아스는 은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신앙으로의 개혁에 불만이 있었던 방백들의 속삭임에 넘어갔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한 두어 달 전쯤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분들이었는데, 친한 분들인데 울산에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이에요. 목회도 성실하게 근데 잘 감당하는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한 분은 교육학으로, 기독교 교육학, 한 분은 영성신학으로 학위를 받으셨는데, 목회자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대부분 목회 이야기죠. 그러다가 다음 세대 교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참을 토론했어요. 전공자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고민과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론과 현실의 이 괴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도 묻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보통 기독교 교육의 축을 셋으로 말합니다. 셋으로. 하나는 학교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또 하나는 교회 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가정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학교와 가정을 연계해서 이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많이 말해지는 거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다라는 결론을 대화 중에 내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친 표현, 아이들이 쓰는 말이지만 좀 이렇게 확 다가오시라고 표현하는 거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꼴통학교에 애들을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꼴통이 될 확률이 높죠. 반면에 정말로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보낸다면 그 분위기에 동화돼서 공부할 확률이 높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중고등부가 아주 분위기가 좋고 또래 신앙 좋은 친구들이 막 많고 버글버글하고 선생님이 막 기도하고 늘 챙기고 그 시기에 맡은 교육자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분위기의 공동체라면 거기서 정말 좋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교회에 많고 늘 북적댔습니다.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연계, 저희 때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교회 공동체, 그 속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제 신앙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전체에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교회 전체.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인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 몸담은 성도들이 당연히 은혜로운 성도들로 자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교회가 냉랭합니다. 늘 비판만 하고 싸움만 합니다. 영적인 훈련들은 없어요. 별로 하지도 않아요.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냉랭하고 메마를 확률이 높겠죠. 바로 이 법칙이 요아스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신실한 신앙인 여호야다의 등을 보고 자랐어요. 스가랴와도 함께 했었을 수 있어요.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대로 그 등을 보고 따라가면 됐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접근합니까? 권력에 눈이 멀고 여호야다의 개혁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유다 방백들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론에 넘어간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자 이제 신실한 스가랴의 충고가, 함께했던 스가랴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척하게 됩니다. 말씀이 귀에 전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전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보수할 뜻을 정하고 보수했던 요아스가, 그 성전에서 자랐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어디서 죽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굉장히 끔찍한 구절인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소곤한 거죠. 왕의 명령을 따라 거기 넘어간 거예요. 요아스가 명령한 거죠.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완전히.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춘원 이광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천재 이광수가 왜 변절했을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역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광수가 일본의 천재 지식인 도쿠토미 소우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 거죠. 이광수를 안아주면서 내 아들이 되어주게, 내 조선의 아들이 되어주게, 일본과 조선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던 중에 이광수가 창씨 개명을 하고 이 도쿠토미에게 전향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길던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내 자식이 되어달라는 선생의 말씀을 들은 지 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선생의 간곡한 부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이야말로 텐노 중심주의, 천황이죠, 텐노가. 그러니까 천황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편지의 일부예요. 결국 그 천재 이광수도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변절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신앙 지키는 게.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영역은 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여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험 들고 신앙 버리고 대부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납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납니다. 왜 교회가 분열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편파적이고 납득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합니까? 사람이 싫어서, 나와 달라서 분열합니다. 자기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분열해요. 여러분, 온 성경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표어 같은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맛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다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요? 그거에 몰두하면 박태선 같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곁에 좋은 신앙인들, 경건 연습을 꾸준히 하는 분들, 매일의 잔잔한 은혜를 누리고 한결같은 신앙인들이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 게 등을 보는 거예요. 이 현장 예배 지금 보니까 중직자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제 등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서로 시너지를 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속에서 내 부족함을 보고 그러면서 한결같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위기를 돌파하고 함께 문제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요나단의 존재예요. 나단의 존재입니다. 은혜의 사람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회심했다는데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아무도. 근데 은혜의 사람 위로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믿어줬어요. 인정해줬습니다. 그뿐입니까? 함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찬양했던 실라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도 있었어요. 다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다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하셔요. 멀리 하십시오. 은혜의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은혜의 사람. 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워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건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안에서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저도 아직 사서 보진 못했는데 책 소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소개만으로도 무슨 책인지 감이 확 오더라고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은혜에서 물러나 부패의 위험에 놓인 이들에게 길을 찾게 하는 말씀의 비. 이 소개가 제 마음에 탁 다가왔어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요아스에게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첫사랑을 잃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현상적으로 뭐였습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여론에 이끌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솔로몬을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핵심은 뭐예요?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죽고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그 외부의 환경입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은 내 안에 있다.
경건의 핵심이 내부 마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경건 훈련을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잔재가. 우리가 날마다 잔잔한 은혜를 구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찌꺼기처럼 존재하는 그 죄를 퍼뜨리기 시작해. 우리가 방심하면, 누가 쏙닥쏙닥하면 매일의 은혜가 그 죄를 이기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서 죄가 은혜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방백들이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권력 맘대로 누리지 못했으니까 마음껏 해보시라고 요아스 마음에 남은 권력욕 죄의 찌꺼기들을 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은혜를 잠식해가고 결국 욕망을 부추긴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욕망의 신이니까요. 바알의 아내 풍요의 신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와 묵상 이런 경건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죄악된 욕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딱 둘밖에 없어요. 뭐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은혜에 점령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나를 섬기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말자.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말자. 네,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의 온도만 유지하면, 여러분, 미끄러진다, 좋은 표현 아닙니까?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진 사람 있습니까? 아, 일부러 나 은혜 받지 말아야겠다. 나 마음 꽉 닫아야겠다. 말씀 나오는데, 말씀 선포되는데 나 마음 꽉 닫아야겠다. 정말 다 가짜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럼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유다 방백들과 같은 사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경건의 연습을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져 가다 보면 요아스 같이, 솔로몬 같이 대마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은혜의 온도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군대로도 큰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하셔요. 경건의 연습, 은혜의 통로 방법이 되는 경건의 연습을 놓지 마시고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하셨던 분들, 이제 뭐 못 오고 하니까 막 주저앉아 있고 이랬던 분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넓은데 뭐 100명, 200명, 2m, 3m 거리도 돼요, 여러분. 나오시고 은혜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떨어져 강팍해지는 것 같으면 다시 회개하고 경각심을 갖고 말씀과 기도 예배로 돌아가고 은혜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결같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결같은 신앙으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